예,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예,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일명 하음생입니다. 하음생.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하음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 결국에는 이 하음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누가 듣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대단한 사람들만 듣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들어야 할 음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 국내로는 통영을 가게 되어지고 해외로는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예, 인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인도하면 굉장히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커리. 커리 하면 좀 더 있어 보이죠? 아닌가? 카레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또 인도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을 앞서가고 지금 급부상하는 나라가 인도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종교의 나라입니다. 세계 4대 종교를 말할 때 보면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불교를 말하는데요. 5대 종교를 말할 때는 거기에 유대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크교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시크교가 시크하다, 그래서 그런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시크한 그렇다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크교인데요. 5대 종교하면 이 시크교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세계 5대 종교 중에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가 무려 3가지나 되어집니다.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시크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종교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복음주의 개신교라는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복음주의 개신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와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 기도, 헌금, 아니면 헌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종교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있죠.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종교를 없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죠. 누구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 가운데 차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거기에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는 것에 대한 자기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아니하시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따를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는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 믿는 것이 참으로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위급할 때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신다고 믿습니다. 일명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은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일구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패의 결정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생각하지 않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왠관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 그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새가 자신의 아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외모도 너무나도 듬직하고 누가 봐도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아들 때까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내 아들이 이것이 다냐고 물어보실 때 이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내라고 말했을 때 이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그런데 이 하카톤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도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안은 그렇게 유력한 집안도 아닙니다. 알아주는 집안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집안에서도 그런 막내 아들, 아버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나 뭐를 보나 그가 왕으로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조건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왕이 되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3m가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요일 저녁에 하는 라디오 스타 맞나요? 라스에 이제 김재동 씨가 나왔는데 자기가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뉴욕 된 어디 교수님이 연구해서 결과 발표한 게 있대요. 그 결과 발표가 뭐냐면 결혼한 부부를 봤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키가 작은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더 행복하더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진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키 작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제가 키가 작습니다. 예.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명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자신이 나가겠다고 그렇게 대항하려고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아마 그때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우거나 대항할 사람이 있었다면 감히 다윗이 거기에 끼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때 나이가 20살도 채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관이 이스라엘은 만 20세가 되었을 때의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인으로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나이가 아직 20살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어떻게 보면 청소년 그 시절에 그가 정말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기회를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였던 그 다윗,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니까 사울이 경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울이 몹시도 분노가 나서 이제 다윗을 처음에는 자기의 곁에 두다가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역에 군인 3천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잡을 만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다윗을 숨겨주고요. 다윗을 잡을 만하면 갑자기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그냥 들쑤셔가지고 온 나라가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집중하면 그 사람을 못 잡을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한 명을 못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손에 잡혀서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가 왕의 자리로 등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 인생 내 것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 16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을 지나고 20대 이제 정말 인생이라는
곳에 우리가 발을 내딛게 되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자신감 있게 파이팅 넘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0대 중반이 지나고 30대가 되어져 오면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 사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열심,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되는 것이 결국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의 힘듦과 여러분의 고생함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정작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이 와닿지가 않을까요? 우리 시간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요 우리 세대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살아온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습니까? 20년? 기껏해 30년? 물론 40년은 사신 분도 있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왔는지 우리는 더 살아봐야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너무 자기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뜻하심이 있고 그 뜻하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놓친다는 겁니다.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입니다. 지금은 뿌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둥바둥거리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네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아직까지 얼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왕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그에게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군대 갔다 못 갔다. 군대를 못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런 군인이 몇 살이 돼야 징집이 되어집니까? 20살. 그럼 20살도 안 됐을 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몇 살 때 되어집니까? 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최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20살이라고 했다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오를 나이가 40이면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20년. 자기가 왕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를 불러가 왕을 세웠으며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일사천리로 지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닥따닥딱 돼가지고 20살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적어도 25살에는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왕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사울이 하나님 알아서 탁탁탁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왕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20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삶이 훨씬 평탄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가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있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는 왕이 된다고 했을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를 한번 신세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잘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 막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할 것은 지금 당장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어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자의 사역자의 길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가슴이 불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12시간 넘은 그 어둠컴컴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요, 조명이 하나도 없는 그 칠흑한 어둠 가운데 제가 걸어오는데 마치 제가요 꽃길을 걷는 듯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어두운 밤을 그렇게 구름 위를 둥둥 걸어다니는 기분으로 그렇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감격 속에서 그렇게 환희에 찬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고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사역의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되돌아와서 보니까요, 지금 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지죠. 믿음이 연약해서 불안해지죠. 이래가 되겠냐, 이래가 제대로 하겠냐, 그런 마음들이 참으로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뿌릴 때에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아동바동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뿌렸던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는 그냥 바로 되어지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몇 세에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무슨 바람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 아들 한 명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언제 얻습니까? 너무 쉽죠. 100세 때 얻지 않습니까? 아들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떠나갔는데 몇 년 기다려야 했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가 늦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누구보다 몸소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결혼하자마자 그가 아이를 가지고 했는데 40에 결혼해서 그가 아들을 언제 낳는 줄 아십니까? 60살에 낳습니다. 아들을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20년간 기다립니다. 기본이 몇 년? 기본이 몇 년? 암담하십니까?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0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몇 년 썩습니까? 죄송합니다. 썩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썩는 것보다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죽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광야에 살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광야에 산다는 것은 죽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자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40년 기다렸습니다. 기본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20년은 은혜입니다. 더 나가면 40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다rum을 받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역시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기간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제가 유심히 성경을 봐도 사울 왕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않아서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원래 악한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성품이 좋았습니다. 훨씬 가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 됨됨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을 차지하고 그가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겸손한 것 같이 보이고 착한 것 같이 보여도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것을 취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열심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는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어떻게 다윗은 그 2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20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2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나왔겠죠. 무엇보다 다윗은 그가 이 20년의 시간에 인고의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급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 20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힘들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망을 합니다. 때로는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악담까지 해갑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며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수많은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생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확연하게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그 20년의 시간을 다윗은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저 오늘 찬양할 때 그 무거운 짐을 그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뭐죠? 어쨌든 이 찬양을 하는데 어찌 은혜가 되는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이 그러니까. 제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이런 찬양하며 그렇게 진짜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다 힘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안 믿네요. 제가 밴쿠버 코스타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이랜드 회장인 박승수 회장님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자기를 부러워한대요.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대기업이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전히 뭔 걱정에 쌓여 있는 줄 아십니까? 돈 걱정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단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들은 몇십억이면 그 몇십억에 대한 그 걱정이 늘
그 사람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가? 이랜드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못 믿겠으면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걱정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걱정 없이 힘듦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천국이 필요가 없지요. 만약 이 땅 가운데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게요. 거기 교회를 개척하든지.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힘든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그 가운데서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즐겁고 재미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삶 가운데, 어려운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5일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 또 뭐합니까? 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임원을 하게 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어떻게 합니까? 공강을 만듭니다. 왜? 주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어야 됩니다. 교역자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투잡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본업이 있고 또한 또 투잡 뛰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적인 체력적인 소모가 많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만 많습니까? 물질 들여야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피로도 있잖아요. 관계적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피로감.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교회 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나 직장 일로 충분히 바쁘고 힘든데 교회 이 일에 수련회에 동참하거나 교회 일을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백, 공백을 마련해 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그 이유는 교회 일이 많아서 교회 일에 동참해야 돼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더 힘든 것은 아닌가요? 이 세상 어디에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즐거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신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이 저에게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고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웠던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본문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해 나가신 걸 느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한결 가벼워지는, 그래서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여백을,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에 지쳐서 정작 내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는 불안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내는 그 소리는 귀 기울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하게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누구에게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온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데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그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이 믿겨질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물에 못 뜨니까, 물에 빠질까 봐 겁이 나니까 그럴수록 자기 몸에 뭐가 들어가집니까? 힘이 들어가지잖아요. 힘이 들어갈수록 또 우리는 점점 더 물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거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한 바를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이루어야 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놔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지 않은 그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빼고 누구에게 우리를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힘을 들이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힘든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데 끌려오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하니까 양쪽에 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바가 있지, 그래,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냐?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삶의 여백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따지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발돋움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10년이 20년의 왕길이 달려지고 하나님의 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인생 살아올수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참명하고도 명확한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삶에 여백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1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